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입니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라고 전도사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막 너무 떨리고 해서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냥 제가 은혜 받은 거 그동안에 하나님 만난 거 눈물 나오려고 하나님 만난 거 제가 만나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어, 제가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하고 한 지금 제가 5년 정도가 됐어요. 돈 빌려준 지가.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막 악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안 주니까 계속 막 폭언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다 하고 막 이럴 정도로 막 제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사실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냥 너무 이제 힘드니까 막 살이 10kg나 빠지고 또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정신과에 가면은 이제 그 정신과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이제 제가 복음이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제가 왜 만났습니까? 만난 이유가 뭔데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막 원망의 대상 이런 걸로 생각하고 막 했는데 그분이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만난 그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유장로님이 그동안에 저한테 이제 저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유장로님이 집사님 그 돈 내려놔. 그 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이 이제 그 돈 문제를 아셔가지고 그 이성희 집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 말씀이 하나도 저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오직 나는 이 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이 돈 받아야 돼. 이 돈 내 노후 대책으로 벌어놓은 돈이야. 막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도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그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돈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제가 돈 문제로 이제 죽어버리려고 이제 아랫목에 이렇게 앉아서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이러고 있는데 그 내가 죽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진구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진구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진구사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10시쯤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유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유장로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과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제가 울면서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은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고 돈 문제를 5년 동안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게 이제 그분을 전도하라는 이제 말씀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그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김도영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심장을 확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제가 이제
유장로님도 계속 말씀으로 주시고 또 여러 이제 장로님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회복이 돼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이제 그분한테서 카톡이 저한테 왔는데 그 뭐냐면 3년 전부터 자기가 메시지를 받은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게 그분이 이름이 이제 김용호 씨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메시지 보내준 게 최용호 회장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유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이 3년 전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데 혹시 최용호 장로님이 그 메시지가 꼭 우리 다락방 메시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다락방 쪽으로 찾아보신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찾으셨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 계신 그 최용호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김용호 씨하고 아는 사이였는데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새벽기도 끝나면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상황이 사업하는 상황이 돈도 다 잃어버렸고 너무 힘드니까 그 최 장로님 메시지를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도 마음속에 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저를 만난 거예요. 아니 이제 돈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그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계속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하다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회장님 저기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으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도 3년 전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직 교회는 못 가고 있다. 근데 제가 너무 그 제 가운데 살아서 자기도 회개할 게 너무 많다고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절에 그동안에 절을 믿었어요. 나이가 저하고 동갑인데 절에 다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랑 같은 해남 사람이에요. 같은 해남 사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분을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어느 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뒷날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된다는 마음이 저한테 탁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회장님 저기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도 잘 되시고 성공하신다고 그러면서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안 한다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켰고 그다음에 그분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셔서 이제 따라 하시고 이제 아멘으로 이제 대답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장로님이 그 최영호 장로님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통화해서 그분이 강남에 살아요. 그래서 최영호 장로님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제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어쨌건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제가 3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참 예수님을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돈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를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인데 만난 예수님이고 첫째는 돈 문제 앞에서 만난 예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제 계획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발견했고 그다음에 기도 수첩을 통해 만난 예수님은 이제 나의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질된 거를 바꾸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기도 수첩을 하게 하셨는데 유장로님이 어느 날 저한테 기도 수첩을 하시자고 그러는 거예요. 40일 동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해남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막 글씨 쓰는 것도 싫고 나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기도 수첩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계속 매일매일 기도 수첩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시골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집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또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그 기도 수첩에 쓰여진 읽어봤는데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매일매일 그걸 했어요. 하면서 제가 거기서 나의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질된 것들을 다 발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려고 유장로님하고 기도 수첩을 하게 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생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이거든요. 그 동생이 지금 그 남편이 갑자기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막 저한테 매일 전화해서 나는
우리 남편 따라가야 돼. 난 죽어야 돼. 난 막 저기 목매달아 막 목매 어젯밤에는 뭐 목매서 죽으려고 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기존에 하는 동생이거든요. 이제 오래 됐는데 그 동생도 근데 기존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복음을 계속 말해줬고 그러면서 얘가 그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말씀을 듣고 싶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메시지도 보내드렸고 저기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얘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갔어요. 그러면서 아니 저기 저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이효과 장로님하고 저희 구역장님하고 또 유장로님하고 저하고 넷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을 만나서 제가 복음이 없어서 정말 이 땅에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이 없어서 실족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실족한 성도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몸이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지금 정신과 약도 지금도 먹고 있고 그다음에 한의원도 다니면서 치료도 하고 있는데 그 한의원에 제가 다니는 한의원이 막 한 2천 명 이렇게 와요 매일.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제가 계속 흑암 꺾는 기도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복음이 회복되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아침에 눈 뜨면 기도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뭐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렇게 흑암 꺾는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내 체질과 그다음에 내 각인된 거 체질된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은혜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첫째는 다 이루었다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 돈 문제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제가 간증하려고 하는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